3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위대한 치유 사건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개를 지금 키우고 계시거나 또는 개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개를 키우신 분, 또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몇 분이나 개 사랑하신 분들이 몇 명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20% 정도쯤, 20-30% 한 이 정도가 개를 키워보셨거나 또 현재 개를 키우시는 그러한 분이네요. 요즘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이 사람이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이 개들이 워낙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따르니까 이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개라는 그런 동물이 되죠. 뭐 애들은 어렸을 때나 내 자식이지 뭐 다 키워놓으면은 10대만 되면 벌써 방에 들어가서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고 부모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이 또 사랑을 주어도 사람은 감사도 잘 모르고요. 쉽게 돌아서고 쉽게 배신 때리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니까. 근데 개들은 안 그렇잖아요. 개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고 반기는 동물. 주인이 오면 가장 먼저 나와서 꼬리를 치고 반기는 동물이 개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개들을 홀대하고 때려도 개는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랑을 워낙 그렇게 많이 주니까 이 마음을 홀딱 개에게 뺏기는 겁니다. 근데 개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만큼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그래도 키우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옷도 입고 밥도 차려 먹고 이제는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데, 개들은 나이가 먹어도 평생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는 마치 평생 아이처럼 키울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산책 나가야 됩니다. 운동시켜줘야 되니까 참 힘들어도 개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어나서 산책 나가야죠. 예방접종 항상 시켜줘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아프면 개병원 가야 되고, 이가 아프면 개치과 가야 됩니다. 저도 개를 엄청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키우는 것이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아내는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서 개와의 저의 관계는 거저 멀리서 사랑하는 멀리서 좋아하는, 가끔 보면은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는 그 정도죠. 요즘 뭐 개 비즈니스가 좀 아주 뜨는 그러한 때가 돼요. 뭐 이러한 비즈니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 미용실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별로 생소하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좀 더 한 걸음 나와서 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강남역에 하나 있고 홍대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개들이 이 사랑하는 개들이 모여서 놀고요. 들어가 보니까 개들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놀더라고요. 개들도 생일 잔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 개 생일이 되면 다른 집 개 주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그러면 개들이 꽃갈모자 다 쓰고 생일 잔치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얘기하다가, 그래야 그 개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는데요. 주인이 멀리 가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데이케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인이 이제 멀리 가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여행을 가면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묵기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하여 또 성격이 이상해지면 정신병까지 든답니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출장이나 여행 갈 때면 반드시 호텔에 맡기고 가야 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개 장례식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상사의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개래요. 개 영정 사진이 붙어 있더래. 그래서 정성스럽게 조문하고 부주금까지도 내고 왔답니다. 10년 이상 또는 15년까지 개온 개들이 죽으면은 주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며칠 몇 주를 울어요.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개 한 마리를 또 사서 또 키웁니다. 개가 좋아요.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답니다. 개사모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개라는 것은 팔자 좋은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팔자가 사나운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불경스러운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에 시리아에 인터콥을 통해서 선교를 갔어요. 가서 시골 마을 다니면서 집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하루 묵고 이틀 묵고 그랬는데요. 참 희한하게 그 시리아는 그 개들을 많이 안 키우더라고요. 한 시골 집에 갔더니 그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개를 불러다가 만지려고 했더니 주인이 질색을 하면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개라고 만지지 말래요. 그리고 막 발로 막 차면서 내쫓더라고요. 개 팔자가 좋지 않았습니다. 개도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팔자 운명이 바뀌는 거 보면서 참 제대로 태어나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지방 나오죠.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제가 갔다 온 시리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가 아니라 2000년 전이면은 개를 가장 천한 동물로 보는 그러한 지역에서 자신을 개 같다라고 표현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여인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족속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자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귀신을 얘기할 때에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악한 영, evil spirit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10번, 누가복음에 6번,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귀신은 알겠는데 왜 더럽다 또는 악하다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귀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은 악할 뿐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귀신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귀신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영물이니까 그에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몸만 없을 뿐이지요. 귀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적질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쳐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손을 입혀서라도 내 이익을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1년 365일 평생토록 이런 생각만 이런 궁리만 하는 것이 마귀다라고 성경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일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은 사람에게도 붙을 수 있고 동물에게도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있다면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과 몸, 이것이 가장 선호하는 자신들의 거처, 바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성경은 귀신 들렸다 또는 귀신이 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혀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혀가 지배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지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지시를 따라가게 되고 그 인생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첫 번째 사람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요.
악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와서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인격을 만듭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포악해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생각은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침울하게 만듭니다. 말은 비판적인 말을 하게 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입에 붙어서 욕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적 광란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귀신이 심하게 들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을 벗고 밤낮 동물처럼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이 미친 사람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벙어리 된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귀신인데 벙어리 된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에서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성경을 보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붙으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결국은 자살 충동을 시켜서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귀신은 복수형이죠. 귀신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요. 귀신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devi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붙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 붙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탄, 세이튼이란 단어는 참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서로 욕하게 하고 참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하고요. 나중에는 자기 정죄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란 말은 똥파리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똥파리라는 것이에요. 아주 더럽다는 겁니다. 쓸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똥파리가 붙으면 질병을 가져오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 귀신을 가리켜서 똥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죠. 영적인 세계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으나 실패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붙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충동했고 결국은 자살 충동시켜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사도 베드로의 생각에도 붙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과 유혹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의 영에 악한 영에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려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기 위해서 항상 틈을 찾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들어갑니다. 한번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인격에 타격을 입게 돼요. 인격이 망가지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온갖 문제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성격의 탓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둠의 세력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죽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 1장에서 마귀가 욥을 공격하여서 욥의 모든 사업이 다 망했어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을 성령에게 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혀를 지배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면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이 지배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개인적인 인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틈을 보이면 안 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께로 왔어요. 성경을 보시니까 어린 딸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이라는 것은 10대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7살, 아마도 6살, 오늘 영상에 나온 앤 술리반 같은 바로 그러한 아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해진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인간이 망가진 정신병에 들어간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포악해졌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무당도 찾아가 보고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가서 기도도 해보았지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이 어린 딸을 위하여, 이 딸의 치료를 위하여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그 간절히 주님 앞에 부탁해요. 내 딸이 더럽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 몹시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애걸복걸하니까 주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개 취급한 거예요. 팔자 좋은 개가 아니라 가장 불결한 동물, 개. 너는 가장 불결한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개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말 개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심각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28절에 놀라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의 딸을 고쳤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한 가지 간증을 들자면 어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그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17년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괜찮은데요,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귀신이 발작하면 온 동네가 다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난리를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 평소 괜찮다가 귀신이 한번 발작하고 그리고 귀신이 잡히면은 온 동네를 닥치면서 닥치는 대로 다 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넣는다는 거예요. 남의 지붕에 올라서 기와장을 모조리 벗겨버리고 던져버리고요. 괴성을 지르니까 1년에 대여섯 번씩 여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온 동네가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살았대요. 귀신은 더럽다고 그러죠. 이 귀신도 더러운 귀신인 것 같아요. 화장실을 좋아했대요. 화장실.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면은 이 아들이 화장실에 수십 차례 드나들고 증세가 심해지면 아예 밥솥 하나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이 살겠습니까? 산동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모여서 안 되겠다, 추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심 좋은 그 시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와 그 아이를 내보냈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는 청주에 있는 맏아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청주에 내려와서 비로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교회 기도실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이가 정신이 말짱해진 거였어요.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은 정도 차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귀신에 눌려있고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인격이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온갖 문제가 어둠의 세력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여지는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충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눌려 있어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과연 이러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떠한 믿음과 기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고 치료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다시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제 딸 살 수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요즘에 개팔자가 상팔자라 팔자가 좋고 호강하는데 하물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개가 있다면은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보다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개에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자녀보다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자녀다. 부스러기를 먹어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큰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떨 때는 애들 믿음 보고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집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셔요.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요. 애들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상해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서도 절대로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야, 믿음도 좋다. 니들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자기네가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손님은 눈치 봤겠지.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자면서도 가시방석 깎겠지. 그러나 우리 아내가 부모인 걸 아니까 절대로 이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 확고부동한 그 믿음 꼭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은 차라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저씨 이것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번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저씨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아버지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원수 될 때에도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믿음이 왜 없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나갈까? 이러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다음에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정치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서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쳐서 사냐는 얘기예요. 왜 무섭게 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나의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우리의 자녀를 해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마귀 권세를 대항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같은 믿음이 없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믿음은 없었어도 강력한 기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이 부스러기만 줘도요 제 딸 낳을 수 있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끈질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아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큰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원한 자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반드시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소용대로 주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오늘도 어둠의 세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어둠의 세계에 공격을 받고 영향을 받고 어둠의 세계가 들어와 있고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고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권세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에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성도들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있고 영안이 감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 어둠의 세력 때문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기도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그 믿음도, 그 기도도 응답하셨는데 하물며 자녀의 자격과 권세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속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거세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믿는 신자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죽이려고 찾아온 귀신의 권세 떠나가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우리를 풍성케 한 놀라운 예수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